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 말씀 보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이 계속해서 다윗이 죽은 압살롬을 애통해하고 애도하는 그런 그 마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까지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엉뚱한 그 상황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다윗은 어제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공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사적인 감정을 지금 많이 드러내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심히 민망해하는 그런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해서 기뻐하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왕의 임무일진데 지금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해야 하는, 승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을 대적해서 싸웠던 장수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노고와 수고가 오히려 부끄럽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다윗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압 장군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직언을 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죠. 다윗 왕에게 직언을 했을 때 다윗 왕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다시금 공적 자리인 왕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골자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다윗 왕의 모습,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장군들과 그리고 군사들이 있죠. 그 군사들이 정말 부끄러워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기쁨이 되고 환호가 돼야 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또 3절에 보니까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전보를 알리고 개선군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그 군사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패잔병 같은 그러한 그 마음과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엄청난 다윗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위로하고 상 주고 치하하고 또 사기를 높여주고 또 모든 흩어졌던, 마음이 갈라졌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다시금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그 임무, 그것을 놓치고 지금 엉뚱한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러한 그 감정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러나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한 나라의 왕과 그리고 그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반군의 수장의 관계입니다. 개인의 모습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개인의 감정만 내세우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왕의 올바른 자세, 왕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삼국지의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삼국지의 한 나라인 총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죠. 이 유비가 삼국지에 보면은요, 한때 신야성에서 강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후퇴를 합니다.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비하고 같이 살겠다고 양민들이 10만 명이 같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을 데리고 먼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백성들이 왕하고 같이 가겠다고 10만 명이 같이 나오니 여러분, 그 행렬이 정말 어떻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천천히 이제 가는데, 그 유비와 그 양민들 군사들을 이제 잡으려고 조조가 50만의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또 조조는 그 군대를 이제 10만 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그 포위를 하게 되고요. 5천 명의 아주 정예 부대를 자기가 직접 거느리고 이 유비의 피난길에 그 뒤를 이제 치게 되죠. 쫓아와가지고 치게 되는데, 이 10만 명이 그냥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사로잡히고 이제 그렇게 돼요. 이 유비하고 한 수십 명 군사들만 모여가지고 간신히 이제 유비가 이제 목숨을 구하고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때 가족들을 잃고 맙니다. 가족들이 이제 조조군에 붙잡히고 이제 포로가 된 것이죠. 이 가족을 담당하고 있던 그때 조운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조자룡이라고, 호가 자룡인데, 이 조자룡 장군이 혼자 단신으로 이 적군에 뛰어들어가서 이 유비의 가족들을 구해냅니다. 이 구해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부인 둘이 이제 잡혔는데, 간부인, 미부인 이렇게 잡혔는데 다 구해냈는데, 이 미부인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두라고 하는 그 유비의 아들을 이제 품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조자룡 장군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우물에 빠져서 자살을 하죠. 중상을 입은 몸으로 같이 가면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이 조자룡 장군이 유비의 아들, 핏덩이 아들, 이 강보에 쌓여있는 아들을 자기 갑옷 안에 이제 싸서 안고 말을 타고 이제 거기서 적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조조의 군사들이 이제 알아보고서 다 덤벼가지고 이제 조자룡을 잡으려고 합니다. 적군의 장수들 나와서 싸우는데, 여러분, 이 조자룡 장군이 50명의 장수를 죽입니다. 50명의 장수를 죽이고 무사히 이 아두를 데리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웠죠. 이 아두를 데리고 유비에게 와서 아들을 내어놓죠. 그것이 그 유명한 장판파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장판교가 있는 그 장판파에서 이 조자룡이 엄청난 이 실력과 정신력으로 이 아두를 혼자 데리고 유비에게 그 아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이제 유비가 그 아들, 강보에 쌓인 아들을 이제 받아들고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삼국지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고요, 이 아들을 딱 받아들고는 그냥 땅으로 내팽개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못난 아들 때문에 훌륭한 조자룡 장군을 잃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 아들은 내팽개치고, 그리고 조자룡 장군의 다친 부분을 보살펴주는 그런 그 왕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자룡 장군이 그 유비의 아들 아두를, 나중에 이제 유선이 되죠. 아두를 이제 품에 안고 이제 적지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이고요.
지금도 그 장판파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전투가 있었던 그 지역에 가면은 장판파 공원이라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조각상을 세워놨습니다. 이 조각상을 보면은 이 조자룡 장군이 아들을 이제 유비에게 이제 주었는데, 그 유비가 이제 그 아들을 땅에 내팽개치는 그 모습을 이제 조각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왕의 모습, 좋은 왕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죠. 그러나 왕은 공적인 자세로 공적인 책임을 더 강하게 갖고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다윗의 잘못으로 지금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승리하고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용감하게 싸우고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왕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온 나라의 가치관이 이렇게 혼돈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다 못한 요압이 이제 왕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다윗이 참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윗은 예전에도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압살롬 때문에 피신을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돌팔매질을 받고, 그리고 또 저주를 받았던, 저주의 말을 들었던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압 장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금 왕의 공적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인데,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위대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이나 또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고, 오늘은 전투에 나갔던 군사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전투에 다윗 편에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던 군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왔는데, 글쎄, 우리는 죄인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부끄러워야 되고, 또 우리는 절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참 어떻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믿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거짓 복음이 너무 난무하죠. 그래서 복음의 탈을 쓴 이상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다. 또 성공하는 것이, 남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다. 남들 먹을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거짓된 복음, 변형된 그 복음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죠. 풍요의 그런 그 신앙, 풍요의 신학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유사한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들은 여러분 예전에도 바울 시대에도 이 복음은 거짓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복음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었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 이 바울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도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복음의 이름, 복음의 탈을 쓰고
정말 이상한 그 복음, 이상한 진리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평생 영적 싸움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를 격려해 주지 못하고 또 박수 쳐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또 절망하고 또 실패하고 잘못 산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그 병사들 같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평생 싸우고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 살아왔지만 결국은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또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그 모습,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힘을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우리는 열심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싸웠지만 그 싸움 뒤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또 부끄러움 당하고 또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이 늘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다윗 왕으로부터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던 병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경우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도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더 절망적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더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우리가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